11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욥기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견디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세요. 이 과정에서 욥은 너무 힘겨워하고 그저 고난을 견딜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떠나버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욥의 3명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해요. 엘리바스의 충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끝자락에 있는 욥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욥이 겪는 지금의 과정이 죄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그 엘리바스에 대한 충고를 들은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고난의 자리, 이것을 오늘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겪는 이 고난이 죄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성의 고난은 아니에요. 때론 성숙과 성장, 아니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에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이 죄라는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결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그 헤세드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욥에게 그대로 투영시키면서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욥은 이제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이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친구라는 것들이 물이 흐르다가도 말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낀다. 욥이 전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고난 중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어요. 아내마저 떠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한답시고 정죄하고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논리 있는 말로 하나님을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자신의 경험과 체험으로만 알면서 그 욥의 상황을 자신과 동일하게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러니 욥에게 도움이 아니라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된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마른 우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말라 물을 찾는 자에게 물이 없어서 그래서 더 갈증이 심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너희 친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것에 관해 주제가 생기면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가진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요. 그런데 때론 그 판단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엘리바스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 가족을 보면 말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공감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형제는, 가족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공감하고 안아주죠. 위로해 줍니다. 세상에 모두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과 위로, 공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당한 자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래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려운 자,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 형제를 향해 위로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왜 먹지 못하는지, 그가 왜 입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선생은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에요. 판단과 심판의 몫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서양숙 때문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그런 친구, 마른 우물이 아니라 흐르는 우물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에게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동료, 또 이웃과 가족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론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의 지식과 신앙적 경험을 갖고 판단하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랍비가 아닌 형제가 되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 가족을 예수님처럼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음으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이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기와 몸살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고민과 아픔,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에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